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조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과 14절의 결과로부터 비롯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날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 다시 성을 나와 베다니로 가셔서 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아침을 먹지 못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익은 열매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이때가 무화과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특성에 맞지 않아요. 14절에 보면 열매를 얻지 못하고 실망하신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등 성전 정화 작업을 마치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예요. 특히 뿌리의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싹이 나고 자라요. 그런데 본문 20절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게 어려운 이 무화과 나무가 한나절 만에 뿌리째 완전히 말라 죽은 거예요. 아침에 예수님이 이 나무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본문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위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들어 올리시고 또 바다에 던지신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거대한 감람산 전체가 갑자기 공중으로 붕 떠올라서 사해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심히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우 힘든 일을 산을 옮기는 일, 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생님을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과 기도에 대한 극단적인 비유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아무리 큰 문제라 해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이 들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가시면 예수님에게도 사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거를 잘 알았던 백부장은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여기에서 말씀으로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고 선언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어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믿고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풀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즉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게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실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내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 52절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이때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고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백부장도 믿음으로 구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불신의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시대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능력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사라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속으로 웃으면서 생리도 끊어지고 늙은 나에게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라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 생리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라 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받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1, 12절에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가능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그 믿음이 그냥 반짝하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을 때 반짝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반짝 믿음. 은혜 받을 때는 그냥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좀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조금 뭔 환경이 변하고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 있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그냥 반짝하는 믿음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함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실체적으로 내 앞에 딱 주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주실까 안 주실까 될까 안 될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될까 안 될까 주실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기도했으니 주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으니 주님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마침내 그 기도 응답은 우리 앞에 실체로 딱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기도한 이후에도 그 믿음대로 되어질 것을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믿음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믿음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믿음은 계속 내 안에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믿음으로 구했으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 집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를 향한 귀한 권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순종해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더없이 놀라운 주님의 큰 권능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